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인생을 보시면 제가 좀 깨알글씨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난 2000년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 자,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여기에서 나온 구름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 땅에서 보는 그런 하늘의 그 구름이 아니고 삼층천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영광 중에 그 구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몇 층천 봤습니까? 삼층천을 봤죠.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제가 그 헬라어로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뜰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원문은 하늘뜰이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층천의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층수를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느냐? 사실 그게 인간의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읽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삼층천이라 했죠. 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다니고, 또 태풍도 한 번씩 오는 이런 이 하늘, 이게 바로 1층천이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천 위에 2층천이 있겠죠. 이것은 공중 권세, 즉 사탄 마귀들이 다스리는 한 권세의 영역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이게 바로 삼층천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그렇게 2000년 동안 앉아 계셨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이게 바로 이 의인법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아비가 그 아들에게 제가 우리 꼬맹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그 표현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그 수준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온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부여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통치권자가 되어 주셨다. 그것을 그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말씀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자,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자이며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황이죠. 네, 교황이 실질적인 인간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로 자기를 높여놨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온 우주와 그리고 교회를 다스릴 만한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요? 다니엘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네,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구름이 뭘까요?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구름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을 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의 그 위협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유로운, 평화로운,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이제 영원한 고통에 누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사탄 마귀 권세는 그 영원한 무적행 속에 갇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 먼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럼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서 네, 육체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내장을 빼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불을 태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앞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이 흉배를 입었는데 자, 흉패라고 해서
여기에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여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왜 12개의 보석이겠습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군복무를 의무경찰로 해서 데모 진압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 부대가 제가 했던 지역이 부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이 시설 경비를 썼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당사와 또 그 당시 때 한나라 당사 이렇게 이제 일반 사복을 입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무전기 들고 이 당사 주변에 서기도 하고 또 또 때로는 이 법원 이 중요 시설이잖아요. 이 법원도 의무경찰이라든지 전투경찰들이 지켜줍니다. 지금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법원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 보면 이제 검사, 또 변호사, 또 판사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 드라마가 좀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생활 때 자주 봤던 분들이라서 들어갈 일은 없는데 그중에서도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이 변호사분들이 뭐 잘 나가신 분들은 뭐 하루에도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러한 변호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끝맺음을 하죠. 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방식이 일반 세상의 법정과도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누가 가르쳐줄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데 먼저는 사탄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기소를 하죠. 네, 김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율법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죄를 지었는데 김 목사를 기소합니다. 라고 하면 그 재판장 앞에 있었던 또 다른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자신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공로로 김 목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변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중보자 많이 듣던 말인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마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어두컴컴한 그 배경이잖아요.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으시시한 그러한 심판 보좌와 같은 그러한 음산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죠.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약해서 그렇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고 배운 것이 다 애굽에서 다 우상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고 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김 목사가 지금 이러한저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 사이에 뭔가 좀 메신저 역할, 이 중간에 이 뭔가 역할을 해서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데 바로 그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하신다. 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모세가 유명하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하죠. 또 요나 선지자도 유명한데 자, 모세는 선지자의 기본이라고 했죠. 기준. 그래서 앞으로 모세 이후의 모든 선지자는 얼마만큼 모세와 닮았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이 사람은 모세와 80% 닮았기 때문에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너희들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하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때로는 칭찬의 메시지도 전하긴 하지만 때로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사역하실까요?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박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또 이후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의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두 종류예요. 말씀은 두 종류인데 여기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프린팅된 말씀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고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그냥 도구이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뿐이죠. 가끔씩은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는데 한참 이후에 그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부목사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시대 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은 100% 없겠죠. 네,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것만 전할 뿐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네, 전도사 때 너무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진짜로 타켓을 정해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인데 청년 담당을 했어요. 청년 담당을 했는데 여름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이 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도 마음이 썩 좋은 건 없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은 정말 아이들에게 또 대상들에게 청중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제 다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렇게 이런저런 세상의 그런 이제 사건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고 의문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한 사람이 꼭 그렇게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셔야 됐나. 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보다 어린데 애들도 막 한참 막 클 때인데 막 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건으로. 네, 한 번은 또 이제 주일학교 학생 아버지인데 그 조그만 그 트럭 있잖아요. 라보 있잖아요. 그걸로 인제 장사를 하시는데 그 사고가 나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어찌나 속상한지.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 좀 이따가 데려가시지 너무 이른 나이에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때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저주를 받을 만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러셨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냥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땅의 3분의 1이 썩고 바다도 썩고 또 3분의 1이 또 물이 썩기 때문에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자연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인데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썩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겠구나. 네. 그 순식간이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2011년인가요? 12년인가? 그 어간에 2011년 그때 겨울 될 때쯤에 뭐가 있었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네, 세상의 것들은 결국 그렇게 한순간에 썩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왕이시죠.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땅에 3분의 1이 썩을 것이다. 바다에 3분의 1이 썩을 것이다 하면서 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실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곱인이 막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러지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것은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네, 어, 예전에 중세 시대 때 그때 상당히 그 뭐랄까 자연이 파괴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파괴되었을까요? 예, 로마의 시대 그리고 또 이 교황의 정치권 가운데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자연이 파괴된 적이 있었답니다. 네, 순간순간 어느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마지막 때니까 2023년부터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한꺼번에 부으시거나 뭐 일곱 나팔을 부으시거나 그건 아니에요. 지금 불려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고 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선한 겁니다. 너무나도 악해 보이고 너무나도 정말 우울하게 보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의 통치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요. 네.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왕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너무 어려우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뭔가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보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우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게 하시고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가 점점 더 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죠. 이제 역사는 조금씩 더 마지막 때로 말세의 말로 우리는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비한 집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의 거처를 이제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점점 조금씩 힘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집보다도 아름다운 집으로 더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가 거처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땅에 그곳에 보좌 우편에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네,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이 다 갖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네, 이어 진행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집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건네주게 될 것입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때에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당연하지 그건 아니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연합이죠. 자, 에베소서 2장. 네.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벌써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것인데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곳에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승천했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고 승천했고 보좌 우편에 앉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안식처에서 아버지를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겠구나 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3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벌써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승리자가 되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음란하고 우상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언젠가 나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그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무슨 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상대국은 바로 독일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군을 거의 괴멸시킬 때까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945년 5월 8일 날 그때 독일군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된 것이죠. 1944년에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45년 5월 8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긴 전쟁이에요. 독일군은 그때 거의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의 3장에 말씀된 그 기록된 것을 이루셨어요. 뱀의 머리를 짓밟았죠. 그래서 뱀은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힘세고 또 난폭한 사냥개라 할지라도 목줄에 이렇게 있으면 목줄이 달려 있으면 그냥 위협은 되지만 그 지나간 사람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상처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너 죽을 거야?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죠. 백날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목줄에 걸려있는데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렸을 때 제가 진압부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싸움을 잘한 건 아닌데 진압부대가 아니고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을 좀 했어요. 태권도랑 검도를 좀 했는데 이 진압부대 가가지고 쓸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1대1로 싸울 때가 있었는데 싸울 때 느낀 건데 겁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훈련된 군인이고 상대방은 군인이잖아요. 아무리 뭐 헬스하고 그래도 군인 못 따라가죠. 네. 겁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내 뒤에 사실 데모를 막을 때도 그래요.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항상 3명씩 짝을 지어서 가요. 최소한. 요즘에 이제 그런 전법은 안 쓰는데 예전에 선배들은 그 백골단 들어보셨죠? 네, 화이바, 은색 화이바 쓰고 막 그 이상한 부대에 있었는데 저 때까지 없어졌어요. 제가 그 부대에 있었는데 3명씩 가면 이게 이제 훈련이 되면 겁을 먹지 않아요. 내 뒤에 누가 있다. 근데 막 열심히 싸웠는데 없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싸웠구나.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싸우면 겁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 마귀와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절대 겁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줘요. 안 될 거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분노의 생각들, 침울한 생각들 계속 넣어주는데,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만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외국 나갈 때 그 예국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킬링필드라든지 쿠메르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가면 더 불쌍하게 여겨지고 좀 더 그들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든 축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또 명절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